없으세요. 그런데 사단은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의 합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에도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속여서 괜찮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면서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수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혹은 뭐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혹은 문화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게 시대적인 현상인데, 이게 문화인데,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밥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종교적으로는요, 요즘에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관용이다, 평화다, 화해다, 뭐 심지어는 뭐 사랑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이런 데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되고 끌려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로 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는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요, 가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성경에는 없지만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그 이유 같은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아주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그 무리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을 이제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혹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강팍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개혁 개정에는 이제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약간 그 강팍하다는 말이 그 단어의 어감이 있잖아요. 성도는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여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주의 일하는데
이 한 번은 베드로와 주의 형제들과 함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유대에서 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요,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공격하는 게 싫어가지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대놓고 막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형제를 기피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하면서 대놓고 사도 베드로한테도 책망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강한 사람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너희의 마음이 아프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근심 가운데 너희 방문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에게는 너희가 기쁨이고 너희에게는 내가 기쁨인데 우리가 얼굴 붉히면서 불편한 언짢은 마음으로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조금이라도 너희 마음에 슬픔을 주기를 원치.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여린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가슴 아픈 방문을 했을 때에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떠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올 때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또 다시 너희에게 지금 가면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내가 너희를 치리하고 더 분명하게 내가 징책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너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너희와 나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할 테니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눈물로 기도하노라. 내가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이 고린도 후서 전에 쓴, 남아있지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너에게 썼노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여린 마음이 있은 사람이었어요. 주님 위해서 물불 안 가리지만 정말로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요, 혹시라도 그 마음 다칠까 봐, 혹시라도 그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까 봐 그 마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여린 마음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강팍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한때는 성령에 취하여서 예언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이었지만요, 그가 정말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들도 사위도 눈에 안 보이고 창을 들어서 집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사람으로 돌변하더라고요. 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고요, 무슨 일을 봐도요,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무서운 일을 보게 하시는데도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는 거예요. 10번을. 예. 아주 하나님의 막 놀라운 재앙의 역사들이 막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데도요, 보내겠다고 했다가 안 그러겠다고 돌이키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기적의 역사들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감사는 어디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되고 악한 모습만 다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6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유브라데에 묶였던 네 천사가 노임 받으면서 2만만의 그 마병대가 일어나 입에서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면서 사람의 3분의 1, 땅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못된 악한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야,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3분의 1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데도요,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대로 죄짓고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더 기가 막힌 것, 해에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서는 그 해가 불을 토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불태워 죽이잖아요. 근데 그 불에 타 죽으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것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환경재앙, 생태재앙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져 갑니까? 그 태양에 막 그냥 불을 토해가지고 죽어가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더라. 5대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짐승의 왕자에 쏟아 부어지는데, 그 짐승의 왕자의 5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혀를 깨물면서 막 죽고자 한, 그러면서도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더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강팍한 심령에는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갈등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도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들이 서로 부부간에 얼마나 싸운지 모르는데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니까요, 은혜도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드러워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은혜가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은혜가 되고, 잘 되고 복된 것도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시는 은혜도 은혜가 되고, 남에게 주시는 은혜도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고. 왜? 이 마음밭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데 옥토가 있고 길가가 있는데, 그 길가밭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치이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게 길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져도, 은혜가 떨어져도 심기지를 않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의 밭을 기경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이 토키치 이시라고 하는 그
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마음에 안 맞고 하면 뭐 늙으나 젊으나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캐나다의 그 여자 둘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갔답니다. 그리고서는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얼음같이 차갑고 탁탁 할 수 없이 그냥 성경책만 주고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 준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요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한 17, 18cm 정도 되는 대못이 자기 가슴에 꽉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사형당할 때에 사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에 그렇게 악독하게 생겼던 그의 얼굴이요 너무나도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비록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지만은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걸어 나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하도록 갈아엎도록 만드십시오. 이게 딱딱해서는요 하나님 은혜조차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기경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때 맺히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알게 하시고 절제할 줄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줄도 알게 하시고 온유할 줄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는 것은 성도는요 성도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이 눈물의 편지 사랑의 눈물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성도는 눈가가 너무 마르면 안 돼요. 눈물이 너무 사라지면은 성도의 모습이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 같아서는 다시 고린도를 찾아가서 더 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렇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불같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눈물로 기도로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의 편지를 써보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눈물을 잃어버려요. 좀처럼 울지 않아요.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그때 그 미군 사령관으로 승리했던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ABC 방송에 나와서 그 대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그 바바라 월터스의 그 별명이 뭐냐면 폭풍의 장군이에요. 폭풍의 장군. 왜냐하면 그 사막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폭풍의 장군이에요. 이게 사회자가 당신 이름이 별명이 폭풍의 장군인데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폭풍의 장군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묻는데 혹시 그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오늘날 어떤 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때 바바라 월터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라크와 같은 그런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고 정말 오늘날의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눈물 없는 남자. 가족을 향하여서도 사회를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눈물 흘려서 기도해 줄 줄도 모르고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눈에도요 눈물이 마르면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가 또 저분이 잘 우셔요.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잘 우셔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성도는요 때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성도는 때로 세상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불쌍하고 측은하고 기도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음이에요. 너희에게는 내가 기쁨이고 나에게는 너희가 기쁨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픔을 주며 지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정말로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달려가서 막 호통치고 징계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책망하고 그러는데도 해결되지 않던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졌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 쓰고 했더니만 기적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하며 살지는 맙시다. 뭐 해야 할 말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옳은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는 맙시다. 그게 내 자식이라도 그게 내 남편 아내라도 그게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누구가 됐든지 간에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슴 아프게 하지는 맙시다. 너에게는 내가 기쁨이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기쁨인데 그러다가 돌아서 버리면 떠나버리면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는 말이에요. 너희하고 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축복하고 사랑하자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만났는데 잘 되라고 한 말이 너무 가슴 아파서 떠나버리고 돌아선다면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때로는 간접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너무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간접적인 방법. 사도 바울은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간접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세요. 때로는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으세요. 맛있는 밥도 좀 사주고 하세요. 때로는요 선물도 좋아요. 때로는 정말 손편지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 좀 덜 다치게 할까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서 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너는 나의 기쁨 나는 너의 기쁨 그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요 직접적인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에는 직접적인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도량이,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공격해 들어오면은, 바로 얘기하면, 책망하면, 그래 너 잘났다,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옳은 줄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상대하기 싫고 안 보고 싶고. 오죽하면 여러분, 이 헤로드 왕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 이 헤롯 필립 그 왕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뺏어서 부인으로 삼아버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렇게 악한 일을 왕으로서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바른 말했다고 사도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목을 쳐버리잖아요. 세상에는요, 옳은 말 듣고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아,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게 나한테 약이 되는 거지. 성도는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훈련해야 돼요. 쓴소리 들을 때, 책망 들을 때, 안 좋은 말 들을 때 주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시므이가 도망가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달려들면서 침뱉고 저주하고 모욕할 때 다윗이 그 말을요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냥 받아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로 이 상대방의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받아들일 만한 충고와 권면을 사용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그게 돼?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들어주실 줄 알아? 사단은 계속 우리 속여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눈물의 기도는 강력하게 역사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다닐 때에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다윗은요, 시편 56편 8절 말씀 가운데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다 받으셔요. 내 눈물이 찰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내 눈물이 찰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기도의 눈물이 사라질 때에 누군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요. 너 왜 이렇게 황폐하냐고, 너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남 탓하지 마요. 내 눈에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이 주님의 앞에 담겨지고 있는 거, 채워지고 있는 거 보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직접 예언한 예레미야였지만 70년 후에는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선포한 것처럼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징계가 때로는 필요하죠. 책망곡 권징이 때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징계에는 반드시 용서와 위로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막 대적하고 모욕하고 막 난동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나서는요 그들을 징계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징계받은 사람들 이제 너희가 용서하고 너희가 위로해 주어라.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징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벌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격리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징계는요 달라요. 너하고 나하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회복되기 위해서, 네가 바로 서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징계하고서 반드시 용서와 위로가 있어야 되고 다독거림이 있어야 돼. 아이들 책망하시고 꼭 다독거려 주세요. 매를 들었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매도 못 들지만은 매를 들었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꼭 다독거려 주세요. 왜? 우리 하나니까. 우리는 네가 나의 기쁨이고 나는 너의 기쁨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서 너를, 미워서 너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 다 물리치신 다음에 나도 너 전제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짓지 마라 하면서 다독거려 주시는, 괜찮아,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 하나님 너 사랑하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쓸쓸하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괜찮아, 사람 다 실수하는 거야. 세상에 별 사람 있니? 다 거기서 거기지.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지. 그러나 내가 너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 믿는다. 나를 위해서 내 양을 먹여주렴. 다독거려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구석에 앉아 있을 때 괜찮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야. 실수할 때도 있는 거야. 앞으로 잘하면 돼. 교회에 다독거림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다독거림이 많아야 되는데 앞에서는 찌르는 말하고 뒤에서는 뒷말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 본성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위로해주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는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독거려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시느냐? 야, 그런 일은 뭐 기도해도 되지도 않아. 야, 이간질하고 잘못 보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그러나 성도는요 속지 않아요. 다독거려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